누가복음 1장. 오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살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때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은요, 17절 말씀 한 절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봤듯이요, 예수님의 증거자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예수님보다 육신적으로는 6개월 먼저 이 땅에 출생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우선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은요, 거기에 17절을 보시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다 그랬거든요.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세례 요한은 먼저 오는데요. 거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가장 잘 나와 있는 말씀이 말라기서 4장 5절입니다. 안 찾으셔도 좋습니다. 거기 보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했어요. 이때 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이 말은, 사실 엘리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불병거를 타고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그때 올라간 엘리야가 안 죽고 지금 오는갑다 그 말이 아니고, 엘리야의 심령으로, 엘리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 즉 메시아 앞에 보내실 건데,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 5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신약성경 142페이지쯤 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게 1장 1절에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위 하나님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나와 있죠. 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틀린 생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함께 공력하셔서 함께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즉 말씀으로 존재하신 성자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그랬으니까요,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 시대, 이래가 시대를 갖다 탁탁탁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그걸 세대주의라 그럽니다. 이 세대주의는 완전히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듯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존하심으로 공력으로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 하는 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으로 계시다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매 이 땅에 오셨다는 표현이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그렇지만 이 어둠이 예수님은 몰라봐요.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 전생애를 통해서 볼 때 인간이 언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 6절이 본격적으로 그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그 이유를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6절에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오늘 이 6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게 됐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아침에 살필 그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조금만 더 봅시다. 7절에 보면 요한은 증거하러 왔어요. 증언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즉 예수님께 대하여 증언합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즉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이 빛이 아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이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기와 예수님을 딱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영광이 오거나 이렇게 하는 걸 전부 예수님께로 돌리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치 못하는 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이게 우리 모든 예수님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 조금 예수 좀 믿었다고 그죠? 특별히 우리 좀 큰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는 목사님들이 아주 가당찮은 말을 하고 소리를 하거든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뭐예요? 노예란 뜻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망각을 해요. 자꾸 이렇게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들고 그건 참 잘못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 돌아옵시다. 누가복음 1장 5절 보십시다. 자, 세례 요한, 제목이 거기 나와 있죠.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다.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봅시다. 5절에 보면요. 유대왕 헤롯 때에. 자, 이 세상은 왕이 따로 있어요. 헤롯이 아주 그냥 자기가 왕이라고 온갖,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서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을 몰라요. 이 헤롯 역시 하나님 섬기는 흉내는 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지만 이 헤롯은 굳이 섬기는 자가 있다면 로마 황제죠. 그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헤롯이 큰 소리 땅땅 치고 왕이랍시고 이러고 있을 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왕 헤롯 때에 이런 표현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같이 하면 좋겠어요. 세상은 이렇지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도 그랬죠. 그 헤롯 왕이 그냥 얼마나 엉망으로 하나님 없는 짓을 많이 합니까? 그죠? 자, 이게 이 세상은 헤롯이 왕으로서 큰 소리 땅땅 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진행해 가신다 하는 말입니다. 거기 보면 5절에요. 아비야 반열 제사장 한 사람이 있는데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까지 소개를 합니다. 엘리사벳. 두 사람 다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제사장 사가랴를 소개하면서 아비야 반열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이 사가랴에게 천사가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세례요한이 잉태될 것이다, 태어날 것이다 하는 이 말하는 적에 이 사가랴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직무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첫째 제사장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 아비야 반열이라고 되어 있는 데서 우리가 뭐 몰라도 됩니다만 상식 그냥 한번 들어만 놓으세요. 24반열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라고 아무나 그냥 사가랴니까 제사장이니까 들어갔구나 이게 아니고요. 제사장 수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24반열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이 반열에 차례대로 이렇게 그 순서가 되어야만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4반열 중에 이 아비야 반열은 8번째 반열입니다. 그리고 아비야 반열이 설령 자기 순서가 됐다 해도 제사장들이 많잖아요.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비를 뽑아서 딱 당첨된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8절에 나와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이제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데 9절에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주의 사자 가브리엘을 만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제사장이니까 들어가서 했겠지. 그게 아닙니다. 24반열 중에서 마침 8번째 반열인 아비야 반열의 순서가 되었고 그 중에서도 아비야 반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제비를 뽑아서 딱 당첨된 사람이 들어가서 향단에 불을 붙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마침이라고 하는 이게 우연히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정하심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설명이 6절에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랬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앞에 이 의인이란 표현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발견을 합니다. 예를 들면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라는 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즉 다윗의 후손인 요셉에게도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면 혹시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무슨 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는데 왜 성경에 자꾸만 이 의인이란 말이 자꾸 나오는가? 이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말씀처럼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 사람들은 완벽한 의인이었다. 그러니까 완벽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신다. 이렇게 가버리면 이거는 너무 가버린 거라 이 말이죠. 우리는 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악투성이지만 이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정결케 하십니다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합니다. 어렵다고 불러주시는 거지 진짜 우리가 무슨 의인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자, 이 두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역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메시아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는 두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꼭 이래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건 아닙니다. 아닌 사람이라도 하나님 불러 사용하시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불리움 받을 때 한 짓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박살냈는데도 하나님 불러 서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완벽한 의인이라야 하나님 들어 서신다 하는 것도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를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불러 서십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이거든요. 불리움을 받는 그것 자체가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를 받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알고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꼭 보면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을 때 보면은 그 수많은 제사장들 중에서 딱 이렇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들어서시는데 그 실제로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뭐 현대 의학적으로 보면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여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기가 없었어요. 물론 이 당시에는 그 자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겠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합니다. 자식이 없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는 나이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아이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8절 이제 들어갑시다. 마침내 아비야 반열이 이 제사 집례를 담당할 순서가 되었고요.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데 전례를 따라서 이제 성소에 들어갈, 성전에 들어가 분향할 사람을 정할 때 이때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이 마침이란 말이 우연이란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딱 아비야 반열의 순서가 되고 그 중에서도 제비를 수많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분향할 사람을 제비를 뽑는데 사가랴가 탁 걸린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보면은요, 제사장이라고 아무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평생에 한 번도 못 들어가는 수도 비일비재하겠죠. 딱 이렇게 돼야 되니까. 24반열 중에서, 그죠? 또 그 중에서도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 제사장 진리를 따라서 마침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모든 백성들은 그 밖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분향하고 즉 제사를 드리는 것을 다 이렇게 함께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11절 주의 사자가 이 사가랴가 이 업무를 진행하는 가운데 나타납니다. 향단 우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이리 하게 해달라고 해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할 때 나의 어떠함으로 뭐가 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걸 알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주의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랐어요. 왜? 이 성전 안에는 자기 외에는 누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사가랴가 보고 놀라워하면서 무서워합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안 거죠. 주위에 사자가 딱 서 있으니까. 13절 매우 중요합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을 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또 오해를 해요.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 달라고 기도하니까 마침내 주시는가 보다. 아닙니다. 앞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인이고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무슨 할아버지가 그래도 아들 주십시오. 그 기도한 걸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메시아의 대망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하신 그 말라기 선지 이후에 400년간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실한 주의 종들은 약속하신 대로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야 되고 주의 사자가 먼저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준 건데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뜻이에요. 사가랴로서는 말도 아니다 싶으죠. 근데 이름까지 다 지어줘요. 낳거든 요한이라 해라. 그리고 14, 15,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왜 이 세례 요한을 주시는가 하는 그 의미를 천사가 분명하게 명시해서 알려줍니다. 너도 기뻐하고 절구할 것이고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왜?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포도주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성경이면 여기 줄을 딱 치십시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렇죠? 아예 그냥 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마리아가 자기 어머니 엘리사벳을 만나러 왔을 때 복중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안에서 그냥 뛰고 굴리고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내용이 나중에 조금 있으면 나오죠. 그게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죠? 모태로부터, 즉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증인이 된다 이 말이죠. 이 일에 대해서 사가랴가 아닙니다 하겠습니까? 엘리사벳이 무슨 소리입니까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아이고 나는 그거 못하는데요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신 일을 기록해 놨지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아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즉 의인이 되고 그렇지 않는 자는 악인이 되는 거죠.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어제 봤잖아요. 누가가 왜 이걸 자세히 기록해서 남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요 복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이 일은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약속한 바로 그 일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먼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마치 그 옛날 엘리야가 우리 안 찾겠습니다. 그 옛날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바알 아세라에게 완전히 다 뺏긴 그 은혜와 믿음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바로 그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께 증가시킨 일을 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한테 세례 베푼 사람이다. 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예수님한테 세례를 다 주나?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데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께 이렇게 안수하여 증가시키는 그것이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거든요. 구약 제사 제도를 모르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릴 적에 자기가 죽으면 안 되니까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자기는 육신의 목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기 죽으면 안 되니까 대신 죽을 희생양을 가지고 와요. 그죠? 소가 됐든 양이 됐든. 그래 가져와서는 그 양에다가 소에다가 안수를 해요. 그 안수는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제주가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내 죄가 이 희생양에게 전가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는 제사장이 그걸 죽입니다. 딱 그거거든요. 그래서 왜 세례 요한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즉 모든 인류의 최고 대표자라 하는가 하면 온 인류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식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지 무슨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세례를 받고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죠?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일을 이 세례 요한이 하게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래 상황이 끝이 났어요. 17절까지. 그러면 사가랴가 어찌해야 됩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엄청난 일을 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준비하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올 자가 바로 내 아들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시고 일을 행하시다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또 이럴 것 같고 나 같으면 그래 할 텐데 싶으죠?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면 그 자리 주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18절에 사가랴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쫙 말씀하셨는데 뭐 나와 내 아내 사이에 아들을 준다고 뭐 그러니까 그 다음 이야기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질문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알겠습니까? 나도 늙었고 아래도 나이가 많은데. 이게 뭔 증거냐 하면 내 기도를 들었다는 이 말이 제발 아들 하나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나도 늙었고 아래도 늙었는데 아니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뭐 아들이 우리 사이에 아들이 주어지고 그가 막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막 엘리야의 심령으로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다 놔두고 우리 몸가지거든요. 그거 알고 오셨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 17절의 사가랴의 이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18절의 천사의 답변입니다. 한번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맨 처음 만났을 때 통성명할 때 해야 되잖아요. 보세요. 사가랴 제사장 나 저 하나님 앞에 있는 가브리엘이거든요. 맨 처음에 해야 될 말을 지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사가랴가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신분을 분명하게 밝히는데 나 가브리엘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일이 없어 당신 앞에 온 줄 알아요?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요.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흩은 소리로 들리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는 증거하러 온 사람이요. 전파하러 온 사람이요. 그리고 자기의 신분을 가브리엘이라고 밝히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말은 지존하신, 전지전능하신, 정말 최고의 하나님이신, 왕의 왕이신, 신의 신이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브리엘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가랴 당신에게 증거하고 전하러 온 것이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서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요. 이건 내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하라고 해서 나는 그냥 메신저로서 와서 전하는 사람에 불과하요. 이 말이에요. 나나 당신이나 이 절대 하나님 앞에서 아멘뿐이고 이게 토달거나 아닌데요 하거나 할 그럴 게 못 된다 하는 것을 지금 가브리엘이 딱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이게 질문하고 말 많고 할까 싶어서 아예 그냥 안 되겠다. 이 일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당신은 그냥 눈으로 삶을 통해서 볼 뿐이지 그 입 좀 다물어라. 이런 뜻으로 20절 말씀.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돼서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랬어요. 내 입 가지고 내 말하는데 왜요? 하고 달라들면 안 됩니다. 우리도 내 입 가지고 내 말하는데 왜요?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해야 돼요. 저는 이 말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와서 하긴 그 입 다물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발 우리 입 좀 다뭅시다.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고 하나님 뜻 앞에 내 생각은요 이래 사치 맙시다. 그래 정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기도로 하시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앞에는 그냥 납작 엎드리고
아멘, 아멘 할 것밖에 없어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요, 하나님 됐고 딱 제껴버립니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네가 영원토록 말을 못할 것이라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한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말을 못해요. 근데 여기 이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그대로 되어집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만요. 이런 일들을 계속 우리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확인, 그거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고 무지몽매하고 고집세고 말 안 듣는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셔도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하루 존재리 여기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비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결론을 놓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토달지 말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뜻에 있음을 우리는 명심하고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는 절대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소서. 오늘 수요 예배 위에도 은혜 주소서. 범사되소서. 하나님께 의뢰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